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경영자 중에 한 분인 안철수 씨는 많은 분들이 아는 대로 매우 특이한 이력을 가진 분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학 박사입니다. 그는 자신의 전공인 생리학 분야에서 노벨 의학상을 꿈꾸었던, 그리고 서울의 한 유명한 의과대학의 의과 교수로 성실하게 봉죽하고 계시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의학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가 스스로 밝힌 결정적인 계기는 이렇습니다. 그는 학교 당국의 책임자의 무책임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연구와 교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실험할 수 있는 것을 학교 측에 요구를 하게 됐는데, 그 요구가 그저 이런지하에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중에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시던 분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러한 경험 때문에 컴퓨터 보안 관련 벤처 사업가가 된 그는 책임 있는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미국 유학 기간 중에는 2년 동안 이틀에 한 번꼴로 밤을 새워가며 열심히 공부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가 쓴 한 편의 글에 제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업은 CEO의 고민을 먹고 산다. 책임 있는 기업인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기업은 CEO의 고민을 먹고 산다. 기업 경영에 혼신의 힘을 다하다 보니까 몸이 망가졌습니다. 간이 망가졌고 여러 스트레스성 질환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한심한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 이 작은 기업 하나 이끌면서 이렇게 고민에 그저 휘청휘청해서 어떻게 기업을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그렇게 고민하던 그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업체인 인텔의 CEO 앤드류 그로브가 쓴 책을 한 권 읽게 됩니다. 거기서 깜짝 놀랍니다. 편집광만이 살아남는다라는 인텔 CEO의 책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작은 컴퓨터 보안 회사 그 CEO라서 고민이 많은 줄 알았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회사의 CEO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구나. 거기서 무릎을 치면서 하는 말입니다. 기업은 CEO의 고민을 먹고 산다.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교인들은 설교자의 고민을 먹고 삽니다. 가족들은 가장의 고민을 먹고 삽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걱정을 먹고 사는 겁니다. 양은 목자의 고민을 먹고 삽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비유를 가리켜서 잃은 양의 비유다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우린 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듣는 잃은 양 기분 나쁩니다. 교회마다 전도 집회한다 그러면서 잃은 양 찾기, 잃은 양 잔치, 모처럼 교회 나왔는데 자기 보고 잃은 양이래요. 기분 나쁜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선한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신약 성서학적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세 개의 중요한 비유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은전의 비유가 나오고, 그 비유에 이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좀 저와 함께 까칠한 입장에서 이 비유를 한번 들여다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잃은 은전의 비유가 뒤따라서 나오는데, 10드마크마를 갖고 있는 여인이 잃어버렸던 은전을 하나 찾았다는 겁니다. 등불을 켜고 부지런히 집안을 쓸어서 잃어버린 은전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래서 동네방네 모든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였다는 그 이야기인데, 저는 도대체 이 잔치에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장사에서 한 드라크마를 벌었다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집안 청소해서 있었던 거 찾은 건데 그래 잔치 이렇게 버리면 이거 미친 장사 아닙니까? 오늘 목자와 양의 비유만 해도 그렇지 잃은 양을 찾았다고 해서 지금 벗과 이웃들을 다 불러 모으고 지금 나와 함께 즐기자. 역시 잔치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냉수만 먹다 갔겠습니까? 잔치하려면 적어도 양 한 마리는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 몇 마리를 잡아야지 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손 들고 물었을 거예요. 예수님, 질문 있는데 삐딱한 질문이지만 양해하시고 대답해 주세요. 오늘 6절에 목자가 베푼 잔치 그 메뉴가 뭡니까? 메뉴판 좀 보여주세요. 양갈비 비쌀 텐데 저는 그것이 알고 싶어요. 도대체 계산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어서 나오는 탕자의 비유만 해도 그래요. 유산을 다 타가지고 나간 아들 놈입니다. 천하의 나쁜 놈이죠. 아니 두 눈 뜨고 살아계시는 아버지가 계신데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큰아들이 하는 얘기가 100번 옳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큰아들을 위해서는 그래 친구들 데리고 와라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잡아주지 않은 그 아버지가 이놈이 어떤 놈이라고 살찐 송아지로 잔치를 베푸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시고 새 옷을 입히고 신의 신발을 신기신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 아버지의 계산법은 뭡니까?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양도 따지고 보면 아주 미련 곰탱이 같은 양입니다. 아니 양무리를 따라와야지 왜 곁길로 갑니까? 염소 새끼도 아니고. 그러나 목자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이 양이 지금 길을 잃었습니다. 그것만 생각해요. 대열에서 따라다니다가 지금 숲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나뭇가지에 걸려서 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밤이라 점점 밖은 추워지고 있고 어두워집니다. 무서워집니다. 맹수가 달려들어서 양을 찢고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괴롭습니다. 양을 찾아 나갑니다. 양의 아픔을 생각한 겁니다. 양의 아픔을 생각해서 괴로운 거지 이 양의 값어치를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99마리가 여기 있는데 뭐 괜찮지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목자 한 번도 양을 탓하지 않습니다. 요놈의 양 맹추같이 다른 양 따라서 대열을 따라 다니다가 그래 혼자 한눈 팔다가 그래 곁길로 갔지. 벌 받아도 싸다 이놈아. 그래 네가 고생 좀 해봐야지 정신 차리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구 잘못이다. 무엇 때문이다. 기후와 일기 때문이다. 아니면 힘든 노정 때문이다. 옆에 있던 목동들이 관심을 못 가졌다. 누구 잘못이다. 할 말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청문회 열어서 책임을 묻고 따지지 않아요. 모든 문제를 일단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그저 양을 찾아 나갑니다. 누구 잘못이면 어때요? 아니 뭐가 잘못됐는지 이제 그거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양을 찾는 것이 문제입니다. 잘못은 분명히 양이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 값을 목자가 치릅니다. 지금 양을 찾는 것. 잘못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만 양을 찾는 그 목자가 모든 고통을 스스로 감내합니다. 끝까지 양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저 사람 정신 나갔군. 이 밤중에 맹수도 많은데 골짜기 가다가 발이라도 헛디디면 양 한 마리 샀다가 아니 제가 죽겠구만. 설사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양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양의 잘못을 감당합니다. 찾도록 찾습니다. 여기에 기막힌 사랑과 행복의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쌍방적인 사랑과 행복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지금 양도 행복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목자도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메시지를 분명히 얻어야 할 줄로 압니다. 양의 기쁨과 행복도 알아야 하겠고 또 목자의 기쁨과 행복도 동시에 배워야 하겠습니다. 목자가 양을 구하러 왔기 때문에 양만 기쁜 게 아니에요. 찾아 나선 목자도 너무 기쁩니다. 돌아온 탕자가 잔치상을 받을 때 큰 기쁨과 행복을 누렸습니다만 계속 기다렸던 아버지의 기쁨은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읽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양의 기쁨과 양의 행복입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옵니다. 도저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정신없이 기뻐합니다. 기뻐하는 아버지, 정신없이 기뻐하는 아버지를 보고 나를 보니 나는 소중한 존재가 됐단 말입니다. 나를 보고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요. 죄된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고 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보고 나를 보니 나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탕자의 기쁨이고 이것이 잃은 양이 누리는 행복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은 한 발짝 더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목자의 마음에 행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행복을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높은 자리에서 식사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토론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지금 세리와 죄인들이 끼어 있거든요. 이 더러운 것들이 왜 이 자리에 끼었느냐. 지금 기분이 상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잡수시고 그들과 이야기하시고 그들과 친하게 지내시는 것이 이게 영 못마땅합니다. 내가 관심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더 큰 관심을 받다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괴롭습니다. 여기 현대인의 삐뚤어진 행복의 자화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추구해보는 그런 기쁨을 계속 분석해보면, 면밀히 분석해서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면 참 재밌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같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달라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는 그 딱 두 가지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남들과 동등해지는 데에서 기쁨을 얻습니다. 남 가지는 것만큼 가져야 기쁘고 남 먹는 것만큼 먹어야 되고 남 타는 만큼 타야 되고 남 있는 곳에 내가 끼어야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 끼이지 못하면 소외감을 느낍니다. 남과 같아야 됩니다. 이 남과 같아지는 기쁨이 솔솔합니다. 그러한 기쁨이 있습니다. 반면에 동시에 어떤 욕구가 있느냐? 동등해지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달라지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특별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마음이었습니다. 특별히 여성분들, 좋은 옷을 하나 백화점에 가서 돈 주고 샀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딱 입고 나가는 순간 똑같은 옷을 누가 입고 가요? 이거 영 기분이 안 좋습니다. 옷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변덕이 죽을 듯 하는데 어떻게 그 욕구를 다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평창 프레젠테이션에 김연아 양이 입었던 옷, 그 망토, 그게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안 어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미니스커트를 입어도 입어서 예쁜 사람이 있고 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쇄골미인 이런 분들은 좀 드러내도 예쁘지만 웬만하면 차이나 칼라가 더 어울리는 여성들 많은데 공부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못 참는 거예요. 사실 이래서 사람이 한평생 고생하는 겁니다. 저 그만하면 잘 사는데 저 달 살아야 되겠답니다. 그만하면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더 좋은 차가 옆에서 쌩 하고 지나가면 자기 차를 향해서 이런 이따위 차가 다 있어. 없는 것만 못하구만. 점점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같아지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달라지고자 하는 마음, 죽을 듯한 변덕스러운 행복의 기준, 이 두 기준을 어떻게 동시에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틀 가운데서는 어느 누구도 행복과 기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오늘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기쁨과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그에게 있는 이 잃은 양 한 마리, 그저 팔고 사고 죽이고 먹고 가죽으로 옷 입는 그런 양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다른 양 한 마리 줄 테니까 그 추운데 밖에 나가지 말라고. 아니 돈으로 몇 갑절, 돈으로 몇 배 쳐줄 테니까 그냥 편히 쉬라고.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유치원 다니는 제 딸아이 방에는 인형이 여러 개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같이 좋은 인형이 못 됩니다. 볼품없는 싸구려 인형입니다. 수요사경회가 끝나면 저녁 늦은 시간에 동네에 있는 게임장에서 풍선 터뜨려서 받아오는 그런 볼품없는 싸구려 인형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 인형을 사랑합니다.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주었습니다. 밤마다 품고 잡니다. 인형들을 침대에 쭉 뉘웁니다. 이불을 덮어줍니다. 때가 탄 인형도 있습니다. 헝겊이 다 해진 인형도 있습니다. 낡고 허름한 인형이지만 아이는 그 인형을 사랑합니다. 여기에 기쁨과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다고 며칠씩 우시는 분들 계십니다. 남 보기에는 딱하게 보이지만 이 사람 행복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찮은 동물이지만 그 개를 식구처럼 사랑한 겁니다. 여기에 행복의 길이 있어요. 이 절대 가치의 행복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 행복이 없어서 사실 우리는 불행합니다. 직장에서건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이 절대적인 기쁨이 없기에 비참해집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지금 찾아서 좋아서 잔치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를 잃어버려서 너무너무 슬퍼합니다. 그것을 잃어서 너무너무 슬퍼하고 그것을 하나 찾아서 즐거웁니다. 이 절대 가치의 행복. 내가 행복하니까 나와 함께 즐기자. 돈 따지고 손익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저 즐겁고 만족한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분명 어리석은 짓이에요. 경제적으로 생각해도 바보짓입니다. 찾아 나간 것도 바보짓이고 양 한 마리 찾아다고 지금 희낙낙 잔치 벌이는 것도 멍청한 짓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로 이 멍청함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따지지 마세요. 너무 계산하지 마세요. 머리 굴리지 마세요. 눈치 보지 마세요. 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았노라. 잃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슬펐고 찾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쁜 이 기쁨, 이 행복, 이 마음, 이 가치관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여기에 구원의 기쁨이 있고 여기 구원받은 자의 행복의 길이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예배당 문 앞에 있는 작은 조각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유심히 살펴본 분들만 알 수 있게 작은 글씨로 성경 구절 하나를 적어 놨습니다. 그것은 제가 작가에게 전해진 성경 구절입니다. 이제 선생님 성경 구절 하나를 드릴 텐데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 깊이 묵상하시고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에서 우러나오는 영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제가 드린 성경 구절은 이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작가가 이 말씀을 묵상해서 만든 작품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되면 여러분 예배 다 끝난 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하십시다. 양의 기쁨도 있고 감격도 있고 목자의 사랑도 있고 행복도 있습니다. 모두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잃은 양도 기쁘고 목자도 기쁩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도 기쁘고 예수님과 함께 즐기고 있는 지금 세리와 죄인들도 다 기쁩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애석합니다. 세계 문화유산 중에 특별히 회화의 역사 중에 최고의
걸작품으로 여겨지는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예배당에 걸려있는 벽화와 천정화를 아실 것입니다. 이 예배당 앞면에 그려진 것이 최후의 심판이라는 작품이고, 이 예배당 천장에 그려진 것이 천지창조라는 작품입니다. 아시는 대로 4년 넘게 미켈란젤로가 여기 매달려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허리가 다 휘어지고 척추가 망가졌습니다. 물감이 떨어지니까 눈병을 앓았습니다. 피부병을 앓았습니다. 관절염, 근육경련, 갑상선종,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 그림인데, 이 그림의 역사를 가만 살펴봐도 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두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교황과 추기경들이 시스티나 예배당에 와서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림도 훌륭한 건 훌륭한 거지만 특별히 이 등장인물이 다 나체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앞면에 이 최후의 심판의 그림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 나체란 말입니다. 그 중에 체세나라고 하는 추기경이 있었는데 교황의 의전 담당관입니다.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그가 미켈란젤로를 쏘아붙이는 거예요. 아니 이거 어디 식당이나 목욕탕에 그릴 그림을 예배당 앞면에 그려놓느냐고 막 쏘아붙였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 체세나 추기경의 얼굴을 싹 기억했다가 최후의 심판 그림 중에 맨 오른쪽 밑에 지금 저 지옥으로 들어가는 미노스 왕을 그려놓을 때 그 얼굴을 체세나 추기경을 딱 그려놓았어요. 그리고 미노스가 지금 뱀이 이렇게 감겨 있는데 너무 재밌는 게 뱀 이빨이 그 미노스의 성기를 꽉 물고 있어요. 미켈란젤로가 얼마나 미웠으면, 얼마나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 같았으면 그림을 그렇게 놨겠어요.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제자 중에 본테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교황청에서 결정을 합니다. 예배당에다가 이렇게 나체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이거 못 쓰겠다. 옷을 입혀라. 그래서 천으로 싹 가린 것처럼. 그래서 그의 제자인 본테라가 이 그림을 그립니다. 천으로 그 나체된 부분을 아랫도리를 가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본테라를 향해서 어떤 별명을 지어주느냐. 기저귀 화가다. 팬티 화가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 최후의 심판은 고칠 수 있었는데 아니 이 천지창조는 매달릴 수가 없잖아요. 위에는 그대로 놔두고 앞에만 그렇게 가렸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기뻐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미켈란젤로입니까? 체세나입니까? 본테라?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행복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쁨과 행복 지금 어느 수준에까지 와 있습니까? 이런 양이 가졌던 그 감격과 기쁨입니까? 아니면 목자가 품었던 그 기쁨을 배워나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던 세리와 죄인들의 기쁨입니까? 아니면 그들과 함께 기뻐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입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왜 기뻐할 줄 모르느냐? 왜 너희 마음에 행복이 없는 줄 아느냐?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감격. 왜 이 같은 감격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까? 이 같은 기쁨이 왜 우리에게 사라졌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목자에게는 한 마리가 소중했습니다. 한 마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무너무 슬펐고 그 한 마리를 찾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 한 마리의 의미가 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나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는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목자의 그 절대적인 기쁨이 없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저 피곤한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를 잃어버려 너무너무 슬프고 그 하나를 다시 찾아서 너무너무 즐거운 그런 절대 가치의 행복의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